자,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바쁜 하루, 바쁜 한 주. 한 주도 안 바쁜 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복되게 바쁘게들 지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단편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단편적이지만 이제 이 말씀들은 쭉 이어지는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출처와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는 은혜의 시작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은혜는 하늘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헬라적인 뜻이 어떤 거였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이 첫 우리의 창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육체적 생명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늘의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속뜻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은혜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생과 출생과 우리의 기원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양분과 실력이 누구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는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양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과 더불어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혼동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이 안목과 시각이 내 태생과 출생이 위로부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각인과 확인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그 구원의 은혜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지옥이에요. 사실은 주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분분투하는 삶이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문학적으로나 우리가 시로나 소설로 표현할 때 이 땅을 험난한 파도와 험난한 골짜기를 넘어가는 인생들의 사투를 그려내는 일반적인 문학을 우리가 표현을 빌리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험난하지만 험난한 파도를 우리가 맞고 비껴가고 치고 넘어가야 되니까 험한 골짜기,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인생의 걸음걸이가 또 그 파도를 맞고 산을 넘어갈 때 우리가 가벼운 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달려있는 주렁주렁 매여있는 얼마나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파도를 이겨내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 문학적인 표현은 인생의 고뇌를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를 거절하고 인생의 힘만으로 가고자 애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험난한 이 여정을 걷지만 우리가 그 여정을 겪어낼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우리의 재료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있게 한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뭐죠? 사실은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다 별반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감을 느끼고 주님에게 찾아왔던 많은 군중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좋은 감정, 호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감이 분통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감이 적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본문은 보여줘요.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놀라워하면서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좋은 감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기적,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에 충격을 주었어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소문이 이 디베랴 지역에 퍼져가자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나라도 하루 3끼를 다 먹는 사람은 예전에는 아주 드물었어요. 왕과 고관 대작들이나 그랬고 일반 서민들은 3끼를 못 먹었어요.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2끼를 먹지. 몸에 해독한다고 아침 안 먹고 가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유럽도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었어요. 2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고 생계를 짊어지는 가장들과 사람들에게는 뭐죠? 엄청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는데 10님은 어떻고 20님은 어떨 거예요? 가야지. 내 이 힘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데 그걸 해소해 주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들이 왔는데 더 많은 군중들이 왔더라.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참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주님이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유일한 목적, 사실 정직한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소원과 요구가 있었는데 그 소원과 요구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감, 어떤 사람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 이 땅에서의 살아갈 육체적인 소원과 요구와 그 욕심과 기대를 채워줄 것으로만 이해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100% 뭐예요? 군중들처럼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얻는 유익은 굉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회 밖에 자란 아이들보다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굳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이 오늘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고 우리 이 땅에서의 기대를 채워줄 것으로만 열쇠를 딱 락킹을 하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만 딱 열쇠를 잠궈 버리는 이것을 주님이 뭐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군중들은 먹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나올 때,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우리의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나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교회를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구원 얻는 백성과 구원 밖에 있는 백성이 나뉘어져요. 기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표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을 양식을 뭐죠? 계속 달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먹어도 우리의 배는 해결이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요. 인간의 이 땅에서 가지는 우리가 가지는 삶의 욕심들은 해소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횡단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했던 게 뭐예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광야를 횡단할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 영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게 먹을 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지.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이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죽었지. 그것처럼 이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도 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우리의 심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 복음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의 분명한 자리에 우리가 깊게 뿌리박지 아니하면 사람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마음은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항상 주세요. 매일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매일 필요한 거니까. 항상 필요한 거니까. 이 떡을 항상 주면 우리의 육신의 식욕을 채워줄 것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에게 거는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한 반응과 표현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한 이 존재에 대한 일종의 거래이자 요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 가면 기독교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를 살짝 열면 은근한 무엇이 깔려 있어요?
내 기대와 요구를 채워주면 내가 당신을 잘 따르겠다. 당신의 말을 더 잘 듣겠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는 거예요? 당신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당신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이 육신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어선 자들이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이 마음이 있었으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선명함 속에 분명함 속에 들어가면 이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정도의 신앙의 고백과 내용이 우리 안에 뿌리 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은혜를 운운하지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속내는 뭐예요? 이 땅에 떡을 주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십시오. 그것도 항상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일종의 어떤 안전장치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런 얇은 복선을 깔고 들어가는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요구를 좀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군중들 이스라엘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주님은 그들과의 어떤 빅딜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주님은 최고의 비즈니스의 최고의 거래자가 계약자가 돼요.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단호한 거절은 그때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2019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시대에도 뭐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들어주셨으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기적을 통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자신들의 요구와 거래를 들어주셨고 허락하셨다면 더 많은 군중, 더 많은 군중들이 주님 주변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정말로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 사실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런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부귀영화를 보장한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다 올 거예요 아마. 다 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좁은 길로 처음에는 교회가 넓은 길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 싫어해서 가는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가는 군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 줄 왔다가 보니까 좁은 길인데 그래도 이 좁은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는가라고 할 때 나님이 뭐죠?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먹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만드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 신학을 먹을 것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너희가 잘 따르면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따라가면 그분의 마음에 들게 따라가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다 허락한다.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래 있어요.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을 은혜가 아닌 음식으로, 즉 먹을 것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유혹은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강력한 임재와 은혜의 상징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상징인 제단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리인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은혜의 상징인 제단을 무엇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자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야 많이 풀어지고 자연스러워지지만 우리 예전에 교회에 살할 때 강대상 위에 애들 뛰어 올라가면 어른들한테 막 쥐어 터졌어요. 그거 함부로 뛰어 올라가서 막 못 놀게 했어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과 상징적인 자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으로, 잘 사는 것으로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로 바꾸었다고 하는 이런 시도와 유혹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조금씩 먹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곳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제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요구에 주님은 육신의 떡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인 영적인 양식과 영적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양식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거절했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중간에 나누었던 거죠.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소원하고 기대하는 육체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었어요. 군중들의 요구처럼, 또 우리들의 마음에 복선에 깔린 요구처럼. 그럼 내가 과연 예수 잘 믿을까요? 신앙생활 잘 할까요? 잘 할까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훨씬 풍성하면 내가 훨씬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삶, 원망하는 삶, 죄를 짓는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줄어들겠죠. 왜?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사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윤택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얼굴도 막 신수가 환해가지고 봄, 가을로 그냥 좋은 거 막 지어 먹고 늘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고 마사지 받고 침 맞고 좋은 또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비싼 PT 받으면서 PT 끝나라면 좋은 음식, 밥상 하나에 최소한 20-30만 원짜리 먹고, 여러분 그렇게 막 살으니까 굉장히 막 내가 막 거룩하게 살고 훨씬 가난할 때보다 죄를 덜 짓고 가난할 때보다 훨씬 내가 겸손하고 훨씬 의롭고 훨씬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우리는 훨씬 더 교만해지고 훨씬 더 죄를 많이 지고
훨씬 더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단단해져요? 하나님 모시기에 죄악의 봉우리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훨씬 더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도 훨씬 더 우리는 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구두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도 허락하지 않냐고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경제적인 풍성을 허락해 주면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훨씬 더 교만해집니다. 훨씬 더 인색해집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과 사망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죠?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잘조잘 그랬어요. 뭐도 없네, 뭣도 없네, 살기 힘드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었냐고요. 경제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련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예수쟁이한테 워렌 버핏처럼 빌 게이츠처럼 부를 허락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 생명의 떡을 주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싫은 거죠. 이게 별로 우리는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군중들이 주님에게 탐탁치 아니했던 것처럼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우리가 윤택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윤택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잘 믿었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잘 믿었죠. 할렐루야.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군중들의 요구 거절, 우리들의 요구 됐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지 돈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의 양식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복선과 어떤 잡스러운 우리의 괴략을 다 벗어버리고 이걸 온전히 받는 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이걸 받지를 못해요. 평생을. 그리고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처럼 뭐죠? 똑같은 삶을, 원망과 불편과 인생의 굴곡진 삶을 똑같이 패턴을 반복하다가 인생 그냥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우리가 짐 없이, 마음에 우리가 거절감 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쾌감 없이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이물감을 가지고 받아요. 이물감. 이물감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래?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이런 인생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라 한번 줘봤어요? 이런 이물감을 가지고 말씀을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 또 이때는 또 갑자기 졸다가 이랬다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또 갑자기 또 가고 반짝하고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이물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 없이 불쾌감 없이 우리가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시원하게 우리가 자유하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대박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대박난 성도예요. 그 성도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에휴 고개를 그냥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이런 그러면 뭐예요? 그 표시가 나는 여전히 광야에서 많이 돌아야 되는구나. 여전히 광야에 이 고단스러운 삶이 내 앞에 많이 남아있구나. 가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어디도 줘요? 오아시스도 줘요. 여러분, 근데 그 오아시스가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광야만 걸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쉽니다. 그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이 좀 부드럽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아무 이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오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이런 분명한 신앙적, 선명한 신앙적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오아시스는 일시적이에요. 광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원 밖에서 있을 때도 우리가 그랬고 구원 안에 들어와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인생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성경. 그래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흐려져 있어요.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어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우리가 간구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아무 이밀감 없이 맞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중산층으로 살아도, 중산층 이상으로 조금 부유하게 돈을 만지고 살아도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는 것. 이 우리의 간구예요.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호의를 어떤 사람이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걸어가 보면, 삶을 살아가 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호의를 받을 그릇도, 준비된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못지않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호의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호의를 베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호의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저마다의 입장과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우리의 시각 속에 들어오는 호의를 베풀고 싶은 어떤 관계성이 우리 안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성이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그 호의를 베풀 관계성, 호의를 받을 그 관계된 자가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는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뭐죠?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호의를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항상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항상 아버지.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샬롬을 뭐죠?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메달리스트가 이래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선천적으로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됐느냐.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유전적으로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이 종목에서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나는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도 나는 단 1분 1초라도 단 한시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훈련을 하는데 똑같이 훈련을 해도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단 1분 1초라도 잊지 않고 그걸 붙들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된 마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하고 할 때만 하고 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같은 코치 밑에서 같이 운동을 배워도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육체를 가지고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단 1초도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 아빠, 엄마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숨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 이걸 잊지 않고 단 1초라도 세상에서 금메달리스트도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단 1초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지 않고 가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미 초대된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나는 이 땅의 양식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가태가 아니라 좋아해. 가난하게 살아도. 너는 가난을 택할래?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 가난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훨씬 좋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자리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하나님 그물과 사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내기에 많은 하나님 거절과 많은 하나님 반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과 이물감과 하나님을 향한 불쾌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들이 온전히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되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진리인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크기와 자리와 내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